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강 하류에서 사해 근방까지 형성된 비옥한 저지대 쪽으로 그의 가축과 목자와 그리고 소유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소알 온 땅 그 요단 그 들을 그가 바라보고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삼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우리로 하면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런 관계이죠. 아브라함을 이제 롯이 떠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이 보이고 애굽의 나일처럼 아주 풍성하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었던 곳이 소돔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민감하여 자신의 물질의 번영에 급급하고 생활의 편의만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늘 롯에게 영적으로 민감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도 너무 분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무감각해지면 롯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에 속하게 되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비극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사건을 만나는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로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롯이 속해 있는 소돔 역시 부족 국가입니다. 남쪽에 있는 부족 국가 5개가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연맹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벨라고 소알 5개 국가가 있었고 또 북방에는 4개 연맹국인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그 남방에 있는 5 왕들이 북방에 있는 4개 왕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공을 바치면서 일정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방에 있는 이 5개 연맹국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13년에 배반합니다. 아마 그들이 보냈던 모든 조공이나 물품을 다 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방의 연맹국들이 남방의 5개 나라를 치러 와서 8절 말씀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위하여 서로 진을 쳤는데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북방의 4 왕들이 다 빼앗아가고 결국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도 탈취당하게 됩니다. 결국 롯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서 소돔 성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롯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하였고 이제 조금 부도 얻고 살기 편안한 도시에 좀 적응하는가 싶었더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그 전쟁 속에서도 도망한 사람이 있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하지만 그 정착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건너온 사람이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마므레 혈족들과 자신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318명의 사람들과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요,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하여서 북방 왕들의 동맹국들을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또 다메섹 좌측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가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같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조카를 위하여서 그와 같이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하여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 평화를 맺으면서 또 좋은 동맹의 관계 안에서 그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역사회 안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아브라함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와 명예와 권세도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는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그를 영접하였다는 것인데요, 한쪽은 소돔 왕이고 한쪽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은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죠.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돔 왕이 정말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주고 모든 물품, 재물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소돔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물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사람만 보내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가지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22절과 23절에 보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23절 말씀에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하고 타락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에게 조그만 재물 하나라도 취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렇게 부자가 되게끔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악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나는 듣지를 않기를 원하여서 나는 실 한 오락이도 내가 절대 들매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모든 부와 귀와 명예, 영예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모든 땅을 다스리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은 세속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마음의 강한 결단과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를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고 그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평화의 왕인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그가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존경할 자와 주의할 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살렘 왕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의 축복을 받고 그를 의지한 반면에 주의해야 할 소돔 왕에게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본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경할 자와 주의할 자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믿는 자들과 늘 마음을 가까이 하고 같이 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의 정욕과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그들의 영혼은 사랑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늘 삼가하고 주의하는 저야 여러분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살렘 왕의 축복을 받고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개 목장으로 또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장의 모든 사역들이 계속해서 또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주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며 또 많은 지역사회에 있는 또 그런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귀한 성도들의 교제 안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25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이 또 함께 같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